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해 41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는 각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을 소유한 자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게 되어 있고 빛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인 우리들을 여전히 죄의 본성은 있지만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 신처럼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죄가 전혀 없는 이러한 상태가 하루아침에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위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은 맞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히브리서에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불같다, 말씀이 방망이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나 목적이나 이러한 것들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이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배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빛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야 한다. 아니, 빛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 하면 먼저 태양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이 태양을 떠올리게 되지만 태양이 우리가 태양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그건 이상한 이단들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그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또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문자적으로라도 생각해 보자고요. 빛 하면 태양을 생각하는데 자, 태양이 하는 일이 뭔가요?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뜨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뭐 안개가 낀다든가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안개가 껴서 운전에 주의해라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마는 지역마다 또 안개가 낀 지역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니죠. 안개가 가리운다 할지라도 먹구름이 가리운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있는 태양은 어느 것으로도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빛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잠시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안티 기독인이라는 이러한 참 낯선 용어가 오래전에 등장했죠. 안티 기독인. 기독인은 기독인인데 가나안 교인 안 나가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생소한 이러한 용어들도 등장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교회를 다녔는데 뭐 목사님에게 시험을 받았다. 뭐 장로님에게 시험을 받았다. 뭐 같은 뭐 권사님끼리 집사님끼리 어쨌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렵지가 않죠. 대부분 가나안 교인들 보면은 이제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러한 그 상처가 있다고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을 가리우고 있는 구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가리고 있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새털구름, 양털구름, 많은
수많은 형체의 구름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이 그것이 실체가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가리우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가치관이 다르고 내가 교회를 나올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목회자는 이래야 되고 장로님은 이래야 되고 권사님은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난 너무 싫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 의의 태양이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 찬란한 빛을 어느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가리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떤 이유, 어떤 상황, 계기나 동기가 발생이 돼서 교회를 떠난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의의 태양이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누구 때문에 안 나가고 누구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가면서 요즘은 아주 유튜브에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잖아요. 많은 설교가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심중에 좀 더 신앙생활을 폭넓게 깊게 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있으나 말씀을 분별하고 성경적으로 믿고자 하는 의도로 인하여서 유튜브를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가는 거는 귀찮으니까 누구 만나는 거 싫으니까 누구 때문에 이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바르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비추게 될 때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태양, 우리가 그냥 태양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빛이라고 하는 거, 이 태양은요, 우리 어린 시절 자랄 때 보면은 어머니들이 그 쨍쨍 내리쬐는 햇볕, 그런 햇빛이 비칠 때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빨래를 널곤 했잖아요. 그리고서는 살균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태양은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균을 죽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우기도 하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강렬합니다. 계속 쪼이게 되면 태우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태양은요, 결실하게 합니다. 빛이 없으면, 태양이 빛을 내지 않으면 토지의 소산물 낼 수가 없어요. 가뭄도 문제지만요. 햇빛이 계속 내리쬐는 비가 없는 가뭄도 문제지만 비가 필요하다고 하여서 비가 계속 내리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빛을 보지 못하면 과일들도 당도가 떨어지고요. 결실할 수도 없고요. 채소들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지에서 난 이렇게 시금치니 태양초니 고추 같은 경우에도 태양초 이런 거 값이 이렇게 가치가 높잖아요. 다른 거보다. 그 햇볕 아래서 직접 자연 광선을 통해서 말리거나 이렇게 그러한 그 제품들, 식품들은 가치가 달라요. 맛도 달라요. 영양가도 다른 겁니다. 하우스에서 키운 것하고 노지에서 키운 것하고는 완전 달라요. 영양도 다르고요. 결실물이 다른 겁니다. 모양새는 별품 없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과일이나 채소 안에 깃들어 있는 많은 영양 성분들은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일반적인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주는 유익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 역할을 살펴보았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지 사명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을,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고 밝히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 한다도 아니에요. 빛이라. 정말 너희들 안에 내가 있느냐? 너희들 안에 내가 거주하는 성전이냐? 과연 너희가 나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걸어다니는 교회냐? 그렇다고 한다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아니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겨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보자. 아니 너희가 등잔, 자 이게 등잔이 있죠. 등잔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해서 심지를 해가지고 기름으로 해가지고 등불을 밝히게 되잖아요. 근데 이 등불을 켜가지고 쌀 이런 거 되는 말 있죠. 그 말로 덮어두는 경우도 없고요. 또는요, 집안에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시골에 살 때에 그 등잔을 본 적이 있어요. 호야등도 있고요. 유리로 된 이렇게 호야등도 있고 아주 이런 작은 그런 그 등잔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집에서 기둥에다 높은 곳에 놓더라는 거죠. 그 마루 밑에 말하자면 이 평상 같은 데 있잖아요. 마루 방하고 이렇게 달려 있는 곳을 마루라고 하는데 마루 밑에다가 그 아래에다가 등잔을 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설령 그 아래 둔다 하더라도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다 비추게 되어 있어요. 등불은 높은 곳에 두는 이유가 뭐냐? 멀리 비추게 하려고. 그리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 아래 숨겨두지 않고 마루 밑에 두지 않고 하다못해 쌀 대고 하는 그런 말이라도 그런 말로 덮어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예를 들어 보겠어요. 빛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모든 것에 모범이 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예화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시는 행적을 통하여 빛으로 살아내셨던 것을 볼 때 우리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누가복음 11장 38절, 37절, 3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점심 잡수시기를 칭함으로 함께 식탁을 나누고자 바리새인이 초청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 앉으셨죠?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부심이 강하였는지 장로의 유전을 따로 만들어서 613가지 성경의 613가지의 율법 외에도 모세를 통해 주신 그런 규례와 그러한 법도 마땅히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613가지의 그 율법 외에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고 먹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손 씻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외출했다 집에 들어가면 손을 씻어요. 화장실에서도 일 보고 손을 씻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 먹을 때마다 계속 먹고 또 손 씻고 먹고 또 손 씻고. 왜요? 우리는 이렇게 청결하게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게 산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약속이고 표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정한 이런 장로의 유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시려고 앉으셨는데 전혀 잡수시기 전에 손 씻을 생각도 아니하시고 손 씻지도 아니하고 그러고 이렇게 태연하게 계신 모습을 바리새인이 본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히 여겼어요.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생각으로만 이상히 여겼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참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참빛이시다 그랬잖아요. 자, 이상히 여긴 생각까지도 예수님은 비추시는 거예요. 그 의도를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자기의 영혼의 실상을 직면하도록, 마주하도록,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도록 주님 말씀하세요. 39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이하.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씻고 깨끗이 하려고 하지만 너희 속에, 너희들의 인격 속에, 너희들의 생각 속에, 너희들의 마음 속에, 즉 너의 인격, 전 존재 자체, 그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에, 그 안에 그것까지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 잘 알지?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죠. 유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 믿죠. 근데 지금요, 이스라엘 사람들 기독인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유대교인들이죠. 구약의 말씀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유대교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얼마나 타락의 물결이 그들에게 들어갔는지 동성애에 관한 이러한 것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인들도 많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으나 뭐 예외는 아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남성과 여성의 외에 다른 성이 없는데 자꾸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들 어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도 알아요. 모세오경, 토라를 통해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너희들 지금 속에는 어떠냐?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겉의 모양은 손을 씻고 깨끗이 먹는 것 같으나 너희들 안에는 뭐라고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구제에 대한 의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들으신 분은 기억날 건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할 때의 의도가 정말 존경스러워서 닮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지극한 마음으로 대접하려고 초청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던져줘요. 만약에 정말 존경하고 정말 전심으로 이미 이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 예고했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알고 있다면 알아볼 수 있죠. 여러분 알아본 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알아보았잖아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알아보았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장차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선포했잖아요.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요 바리새인 성경을 달달 외우고 예언서를 외우고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드시든 어떻든 정말 전 존재 자체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랬다고 마음을 겸비하여 진짜 배우려고 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이상히 여겼더라.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감찰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뭔가 정말 다른 사람이야.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뭐 또 제자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자기 뭘 좀 과시하고 싶은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 속에 있는 것을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이 밥상 차려주고 나를 구제하듯이 적선하듯이 나한테 이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진수성찬 차려서 너희의 부를 과시하고 너희의 힘을 과시하고 나를 무엇인가 이렇게 좀 대접을 할 때도 존경해서 대접하는 거 하고 이게 좀 약간 하대하듯이 자기의 무엇을 과시하면서 그러나 무엇인가는 좀 다른 무엇인가 좀 가까이 하고 싶은 여기 묘한 이런 의도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님은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걸 콕 집어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 가지고 나한테 구제하듯이 이러지 말고 차라리 너희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 그거 가지고 구제를 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무슨 뜻이냐? 너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나에게 주어. 너희들의 속에 있는 것들을 나에게 차라리 다 내어놓고 고백해. 너희들의 그 더러운 죄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내가 그걸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니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그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여서 부활할 때 너희도 같이 부활하게 될 거야. 이 말씀입니다. 그것 가지고 너희들의 더러운 거 가지고 차라리 나에게 가져와. 이것 가지고서 밥상 차려주고 나를 구제했다고 해야 너희를 깨끗해지는 거 아니야. 의롭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먹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없는 죄를 너희들에게 지금 있는 그 악독과 탐욕이라는 것을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너희들 내가 먹었다고 해서 구제 너희들이 깨끗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너희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로 가져와서 구제할 때에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주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바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너희 속에 있는 것을 나에게 주면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깨끗함, 거룩함 이것으로 너에게 줄게. 그래서 너희들이 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게 구제의 의미거든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참 빛이신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생과 부활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지요. 구체적으로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 의롭게 산다고 하는 사람 대표성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아 진짜 그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외식하고 그랬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고 참수할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죽었다 다시 이후에 부활하게 되겠지만 이후에 부활할 때 그때는 우리가 가능하지만 이 땅에서요. 태생적으로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이 종교적 열심 못 따라가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데요. 여러분이 볼펜 있잖아요. 안식일에 토요일에는요. 볼펜을 이렇게 누르는 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볼펜을 탁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카메라 셔터 있잖아요. 우리가 98년도에 우리 노원지방에서 성지 순례를 갔었는데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저희가 그날 간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거기 그 벽 사이 틈새 이런 데다가 뭐 자기들의 소망하는 거 써놓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기념하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언제 왔는지 공무원들 우리나라로 하면 공무원들이겠죠. 금세 달려와가지고 사진 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셔터 누르는 거 이게 자기네 율법을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 머리에 검불 같은 거 붙잖아요. 그럼 이게 띄워주고 싶잖아요. 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절대로 띄면 안 돼요.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 날 불 켜놓고 자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로 지키는데 미리 불도 켜놔야 돼요. 성냥 이렇게 붙이는 거 그거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붙이는 건 괜찮대요. 너무 이중적이죠. 위선적이죠. 매사에 그러는 거예요. 콩알 한 개, 한 알까지 헤아려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채소도 다 헤아려 가지고 11조 드리고 못 따라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심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함부로 아유 진짜 바리새인들은 왜 그래? 왜 그래 정도로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할 대상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이 외형, 너희들은 굉장히 율법을 지키고 무엇을 행하고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속을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있는 생각을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지금 속을 들여다보시면서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빛이에요. 우리 주님이 참 빛으로 오셔서 지금 하신 거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만 그럼 하셨는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승천 후 열흘 후에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여 명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죠.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나 요한이나 가룟 유다를 제외한 또 마띠아가 이제 포함이 되죠. 12 제자의 수에 가담이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는 거죠.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나니까요. 이들이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니까 육신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보던 그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게 영이 살아난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서 보이지 않던 세계를 보는 것처럼 믿게 된 거예요. 특별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말씀이 욕심내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직접 뵌 분들이에요. 직접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 행하셨던 모든 동일한 일들의 목격자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의 목격자죠. 근데 그 주님이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보이셨어요. 보이신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 인간이 보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성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무엇을요? 성품과 죄가 전혀 없는 본질과 그래서 동정녀 처녀 탄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성이 전혀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심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하신 의도가 뭐냐면 남성에게 있는 생명의 씨앗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에게 죄가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노력이나 율법이나 바리새인과 같이 아무리 자네 겉은 깨끗이 한다 할지라도 속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무죄성, 죄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성이고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려 버리게 되면 이미 이건 참된 기독교가 아니에요. 정통성 있는 기독교가 아니고요.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주신 말씀에서 벗어난 이것은 이단인 거예요.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초대교회의 이단은 영지주의였다면 이 시대에 아주 심각한 이단 사상이 뭐냐면 여러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우리가 같이 친구로 지내자. 그 피곤하게 그렇게 자꾸 막 성경을 그냥 고리타분하게 그냥 그 꼰대처럼 뭐 아주 온갖 그 아주 모멸적인 용어들을 다 취하면서 꼰대와 같다. 아주 근본주의자들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건 근본주의자도 아니고요. 무슨 꼴통 보수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 게 꼴통 보수입니까? 나를 낳아준 어머니, 이 세상에 내가 출생할 때에 피를 흘리면서 대신 아이를 낳다 출산하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시고 피를 흘려 낳아주신 분이 내 어머니예요. 내 어머니는 여러 여인들 중에 뭐가 다르냐면 피를 흘려서 나의 이 모든 전 존재가 이 땅에 출생하도록 당신의 목숨과 바꿀 양으로 출산하신 분이 내 어머니예요. 근데 그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이 독선입니까? 옆집에 있는 어머니, 아주머니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걸 배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머리로만 믿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나를 낳아준 어머니라면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늙으셨어도 병상에 누워 계셔도 내 어머니예요. 누구에게라도 자랑스럽게 내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자식이지. 병들었다고 부끄럽게 여기고 요양원에 갖다 버리고 속으로 난 자식은 자식이지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슬픔을 안겨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자식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 싫다고 그래서 나 호적에서 파갈래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막 어머니가 그러지 마라 했는데도 어머니의 호적에서 아버지의 호적에서 나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부모님에게 있는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구원의 선택이 자기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추어서 우리의 먹거리를 충분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다 햇빛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너 나를 믿으니까 딱 경계선을 해가지고 저 박장로 집에는 물 들어가게 하고 김씨 집에는 논밭에 물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이러시나요? 아니에요. 보편적 은혜라는 게 있어요. 보편적 은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 공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를 통하여 호흡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햇빛을 통하여 결실하게 하고 이 은혜를 다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셨으나 나 싫습니다. 하나님 나라 싫어요. 안 믿고 싶어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더 잘 살아요. 가만 주변에 보면 무신론자들 세계적인 재벌들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뭐 어지간한 부자들 말고요. 진짜 부호라 그러잖아요. 뭐 빌 게이츠라든가 뭐 워런 버핏이라든가 스티브 잡스라든가 뭐 애플사 그쪽 57세에 죽은 그 다 무신론자예요. 진짜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근자에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이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뭐 두 가지 면이 있죠. 그래 어차피 너희들 나 안 믿고 그리고 너희들 길 갈 거니까 세상에서나 실컷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면서 방임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한 번쯤 딱 한 번쯤이라도 야 이게 전부 내 능력일까? 라고 돌아볼 수 있을 텐데 이들은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나 싫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요? 영원한 분리.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죽음은 이제 그 모든 기회가 다 박탈당한 거죠. 그게 죽음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에서 이 땅에서도 많이 가졌지만 목말랐잖아요. 지옥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목마름 속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져도 늘 목말라 하죠. 재벌들 보세요. 가져도 더 갖고 싶어 갖고 막 투자하고 빚내서 그러고 막 대출 그냥 끌어가지고 자기 돈, 자기 자산 가지고 사업하는 분이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참 빛이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눈이 열려진 거야.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거 다 하나님 거구나.
나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같이 함께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재산들을 다 팔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놔서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함께 공동, 그게 공산이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의도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들 속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착취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니까 문제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걸 도입해 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인간의 근원은 악독과 탐욕을 버리기 전까지는 다 이용의 도구로 삼아요. 그게 공산주의의 한계, 사회주의의 한계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갖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부도 눈치를 보니 이거 내가 갖고만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팔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내하고 이제 상의를 했겠죠. 그래서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왜 감추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정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갖다가 팔아서 다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뒤이어서 우리의 쓴뿌리가 있잖아요.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잖아요. 뒤이어서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다 갖다 바치면 우리 뭐 먹고 살지? 그래서 다 갖다 줄 수는 없어. 그래갖고 얼마를 감춰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일부를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믿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현대어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아파트가 요즘 수억 원씩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걸 팔아서 얼마를 감췄다 하더라도 그래도 수억 아니겠어요? 큰 돈이란 말이에요. 자기 소유를 파는 거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 이렇게 갖다 준 거예요.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여러분, 지금 빛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빛이신, 빛은요 곧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같은 본질이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눈이 열려진다니까요. 무슨 눈이 열려져요?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나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각각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내 목숨도 내 게 아니구나. 그런데 어떻게 소유가 내 겁니까? 재산이 어떻게 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만져보았고 직접 들었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이들이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이별한 줄 알았는데 동일한 분이 내 안에 계셔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속을 꿰뚫어 보듯이 사람들의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비추게 되는 거예요. 죄를 비추게 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것을 비추게 되니까 다 드러나게 되어서 속, 마음과 의도를 다 알아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먼저 태우고 자기 자신이 녹아지고 자기 자신을 불태우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속에 있는 죄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그 의도를 보았다.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을 보았다. 또 이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속에 있는 삽비라의 속에 있는 거짓말하는 걸 보았다 해서 자꾸 타자의 어떤 허물이나 잘못만 아주 예리한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베드로의 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듯이 그냥 한 바리새인 사람을 예로 드는 거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의 잣대를 가지고 나는 정말 아주 신령하다 싶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막 판단하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 다음을 보세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게 목적이에요. 아나니아를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성령님을 속인 거예요. 즉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앞에 계실 때는 우리가 속일 수 없잖아요. 아니 마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마음도 다 드러내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지금 누가 있어요? 따라다녔던 제자, 이제 사도라고 하는 칭호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 직접 길림을 받은 제자들이 그 사역을 이어서 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라고 칭하게 되지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아나니아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한 거예요. 참 빛이신 예수님, 베드로 안에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아나니아를 보게 된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뭘 태워버려요? 죄를 태워버리고 죄를 드러내게 하고 죄를 태우게 하고 살균의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태양일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 진짜 무섭다. 아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속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 말씀은 너희 안에 내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다. 너희들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됐어. 이 땅에서도 다른 거 보면서 슬퍼하지 말고 너희들 속에 있는 죄를 보면서 그 바리새인처럼 주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그가 진짜 구원받을 자였으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을 없앨 수 있죠? 하고 주님께 여쭤봤겠죠. 주님이 또 가르쳐 주셨겠죠. 그래서 자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빛의 사명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죄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그대로 응하여지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아가토스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열매, 행실, 그 행함이 있는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저 사람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냥 어디로 사라지신 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베드로의 힘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빛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이 내용은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사도 많고 막 능력도 많이 나타나고 막 신령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얼마나 시끌시끌하고 복잡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음란의 문제며 또 우상 그런 숭배의 문제며 우상에게 그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며. 그래서 이 특별히 10장은요. 우상에게 그러한 바쳐진 음식에 관한 이러한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인 성전으로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진리의 성령님이 가르쳐주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2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6절까지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 심지어 우상에게 절한 그러한 것까지일지라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귀신 뭐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그 뭐 두려운 마음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먹는다고 한다면 거리낌이 없이 먹는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겠느냐는 거예요. 자, 근데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어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니까 불신자 중 누가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그거 뭐 제사드리고 불신자들은 이제 뭐 우상에게 재물 제사 드리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집에 이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누가 말하기를 그 우상에게 절한 재물인데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의 의도가 뭐예요? 일단 이 지금 옆에서 얘기해 준 사람이 저거 먹어도 되나? 아니, 저 우상에게 절한 재물인데 껄쩍지근한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신앙에 혼란을 주고 이 사람의 영혼에 무엇인가 실족하게 할 수 있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그거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실족하게 되면 연자맷돌이 엄청 큽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요만한 거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엄청나요. 이게 두 짝이에요.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한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다른 영혼을 걸려 넘어지게 할 것 같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냐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말씀 결론이에요.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데 두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조명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가 가장 먼저예요. 내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신 주님을 진짜 모시고 산다면 천국이 진짜 임했다면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성향들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성령님이 보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내 연약함만 보면은 비참해서 못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예민해질수록요. 영적으로 예민해질수록 생각조차도 그릇된 생각, 죄된 생각이 싫거든요. 근데 그거에 또 너무 자기를 막 힘들게 하면 이게 자학이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 연약함을 볼수록 십자가로 끌고 가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심에 대한 그 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내가 정말 처참한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다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신, 사명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먼저 청결하고 우리 안에 먼저 빛으로 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목적이 아니라 빛은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열매 맺게 하고 결실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시는 기쁨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심을 축복합니다.